성탄을 하루 앞두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탄 기회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구원의 기회요, 더 나아가 축복과 영광의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예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로 기회를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시대적 배경이 나오고 있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포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 재위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크고 작은 소국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호구 조사를 통해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린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호정령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도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약혼을 하면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임신해서 이미 만삭인 상태였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145km 정도 됩니다. 요즘도 뭐 이렇게 145km 정도 가려면요 그렇게 뭐 만만한 거리는 아니죠. 근데 그 당시는 걸어서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당시로서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만일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언대로 그냥 성취가 된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호정령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도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마국간에서 강도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마국간에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호적하러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여관마다 꽉꽉 차서 있을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묘한 섭리였습니다. 본문 뒤에 보게 되면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다가 한밤중에 천사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제3자가 목격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증인으로 목자들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 베들레헴 지역에 아기가 여러 태어났다면 도대체 어느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표적을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강보에 쌓여 뉘어있는 아기였습니다. 마국간에 아기가 태어나고 구유에 뉘어 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순진한 목자들은 굳이 그대로 믿고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런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확인하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묘하게 섭리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 구원과 축복과 영광을 얻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만삭된 마리아와 요셉을 거절함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여관주의는 그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기회는 세 가지인데 그것을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구원의 기회가 되는 아기 예수는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저주와 사망이 죄로 인해 생긴 것이므로 그 원인을 제거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장성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죠. 여관 주인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영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여관 주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몰라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장성에서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는 비극입니다. 구원을 놓친 것이죠. 다행히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십니다. 영접하더라도 제대로 영접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2000번이나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요, 생애 가운데 수십 번씩 성탄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오늘 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골든타임은 항상 지금이에요. 내일은 나 자신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와 앉아있다라고 모두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예배를 드려도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있습니다. 인생이 앞으로 계속 이대로 이어질 것 같지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주어질 때 믿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영영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다라고 우리가 오래 산다라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한 2달,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자전거도 많이 타고 등산도 많이 다니고 건강과 관련돼서는요, 아주 이것저것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먹는 것도 아주 철저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갔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가족들이 가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가보니까 그냥 심장정지로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라고 다음에 기회를 내가 맞으면 되겠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꼭 만나면요, 그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찾아야 하는 것이고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참여록에 보게 되면요, 톨스토이는 어려서부터 그리스 정교회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그렇게 신앙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18살에 합리주의, 인문주의에 심취해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노력하게 되면요, 완전 상태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완성의 신조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인류는 진화하면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에 빠져서 또한 살았어요. 그 뒤에 자신의 삶을 해고하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참여한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전쟁 때 많은 살인을 했고 어떤 사람에게 결투를 하기도 했고 도박을 하기도 했고 농노들을 착취하고 처형하고 희롱했으며 사기도 쳤고 간통도 했고 훔치기도 했고 폭행도 했고 살인도 했다. 10계명 중 내가 범하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다. 나는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나를 도덕적인 인간이라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이다. 나는 내가 가진 과학,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하려고 했으나 아무 데서도 해답을 구할 수 없었다. 장엄한 종교의식이나 학술 모임에서도 사교 클럽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목마르게 찾던 중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깨닫고 그는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는 35년간 사회혁명가로서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허무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길 5년 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뒤에 내 생활은 변화되어 절망과 허무는 사라지고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구원의 기쁨을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그는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구원의 기회를 포착하고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사는 것,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다시 한번 내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다가 장차 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관집 주인은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여관집 주인이 아기 예수님을 모셨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방을 제공했다면 아마도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축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찾음으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혈루증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용한 의원 다 찾아다녔지만 돈만 잃고 효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중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녀는 무거운 몸으로 가까스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접근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무리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갔는데 두려운 마음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에 그녀는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즉시 혈루 근원이 마르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리매오입니다. 그는 맹인 거지였죠.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쫓았지만 그는 그럴수록 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멈추고 그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는 너무나도 기뻐서 겉옷도 벗어던지고 달려갑니다. 결국 그도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에 체면불구하고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축복 주는 게 아니죠.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여러분 많이들 아시지만은 물질적인 축복을 또한 많이 받은 분이 저희 아버님이에요. 원래가 그렇게 많이 받은 분이 많은 물질을 갖고 있었냐면 그렇지 않죠. 거지처럼 살았어요. 저희 할아버지를 좀 욕하는 것 같은데 좀 생활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거의 거지 비슷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내려주었어요. 이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원주시내 몇 개 교회도 그렇게 아버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버님이 만약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원래가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종교를 바꾼다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기회에 그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에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또한 많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기회, 주님을 만나는 기회 있을 때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주님이 얘기하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여관집주인은 영광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관주인은 구세주를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함으로 영광의 기회를 놓쳤는데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구세주를 모신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어떤 호텔은 유명 인사가 묵었던 방에는요 기념패를 달아두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호텔에 이 유명한 분이 와서 주무신 방이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저희 고종사촌 동생이 결혼을 했을 때에 수안보로 신혼여행 갔는데 고종사촌 동생이 먼저 결혼한 거죠. 저보다. 제가 거기까지 트럭에다 태워가지고 신혼부부를 거기 태워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예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 앞에 가서 이제 방을 예약하려고 하는, 방을 잡으려고 하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방은 좀 비싸대요. 왜 비싸냐고 물어봤더니만은 이 방은 최규하 대통령이 머물다 가신 곳이다 라고 해서 좀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 그 방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그 신혼여행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참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 오면 이와 같이 그곳에 기념패를 달아두고서 자랑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다녀간 경우에는 아예 그 방을 비워놓고 오래오래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다 사라져서 주님이 주신 영광은 영원 무궁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영광의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나사렛 누이의 동생으로 평소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잘 들었던 그녀는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비싸다고 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붕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낭비한다고 비난하면서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하며 감싸주죠.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예배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의 선행이 기억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또 오병이어를 바친 소년도 마찬가지죠. 영광의 기회를 포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먹이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서로가 눈치만 봅니다. 그 중에 빌립은 계산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다가 떡도 없고 돈도 없다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안드레 한 사람만이 먹을 것을 찾아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한 소년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하나 예수님께 바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고 축사하신 후에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 소년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질 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요, 영광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어차피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기 전에 세상의 재화, 즉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력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요, 영원한 영광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유나 성공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멈추죠. 더 나가지 못합니다. 그 소유나 성공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태국에 선교 여행을 가셨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게 되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는 곳에 방문하게 되었죠. 그곳은 고산족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산족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높은 곳에 꼬불꼬불 올라가겠구나 충분히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굽이굽이 깊은 산속 정글을 몇 시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비탈에 수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시커멓게 탄 것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것을 가리키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저게 다 티크입니다. 나무 중에 티크가 있죠. 저게 다 티크입니다. 여러분, 티크는요 고급 가구를 만드는 목재인데 쓰이지 못하고 산속 깊이 쓰러져 있으니까 무용지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끝나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로 인정하는 것들을 위해 쓰임받을 때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기회가 있을 때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생은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보통 우리가 인생 3번 기회가 주어진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요,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무엇인지 또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놓쳤는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포착하여 구원의 기쁨과 축복과 그리고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